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의 태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나라고 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뭔가 상황에 반전이 있고 이 앞에 있는 상황과 뭔가 다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월달 또 생명의 삶을 보게 되다 보니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사야 말씀으로 생명의 삶이 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부터 시작됐는데 30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또 오늘부터는 18절부터 보고 있는데요. 3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유다 민족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책망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과의 동맹을 경고하면서 너희가 왜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 않느냐, 왜 나에게 묻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듣기 싫어했던 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질책하시면서 심판을 경고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러나 심판이 계속될 것 같은 이야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냥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 뭔가가 무엇인가 봤더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심판을 계속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이들을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이들을 바로 세우고 회복시키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다리신다. 예, 사람은 어떠한 좋은 것을 맛보기 위해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5살 정도 되는 첫째 딸이 있는데 이 첫째 딸과 진정한 데이트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 기다림이 있습니다. 지금 5살이기 때문에 한편은 때로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평안이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이 딸과 함께 어디 여행을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아직은 못 갖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으로는 한 2년 3년만 지나면 이 딸과 1대1로 여행 갈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 함께 뭐 또 사기도 하고 함께 대화도 잘 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저에게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동반되는 것들이 있는데 18절 후반에 봤더니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 너 힘들었지 수고했지 자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내가 너 긍휼히 여겨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이 있었을 때 어떠한 대가를 치렀을 때 우리에게 긍휼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란 이 뜻 가운데는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죄악에 대한 합당한 심판과 징계를 받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의 죄악을 잘 깨닫고 회개했느냐라는 것을 보실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 이게 충족되지 아니했을 때는 그래 그냥 나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너에게 은혜와 긍휼을 내가 베풀어 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긍휼을 받기 위한 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기준에 충족되는 삶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이 은혜와 긍휼을 받기 위한 받을 만한 자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과 태도는 어떤 것인가 봤더니 18절 후반에 보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지금 열방에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의 민족이 어떠한 어려움이 겪겠지, 우리의 민족이 때로는 아수르라든지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도 있겠지, 이러한 불안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나라를 잘 보호해야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기는커녕 애굽 군대를 기다리는 이 절망스럽고 허무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나를 좀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나에게 뭔가 힘이 될 만한 백이 있지 않을까? 나에게 있어서 좀 어떤 이 해결책을 줄 만한 어떤 것들이 있지 않을까? 세상을 의지하고 싶고 주변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그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와 이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삶의 태도가 필요한가?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에 있어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취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19절을 보면 두 번째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한 삶의 태도 두 번째를 이해하고 있는데,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이 부르짖는다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그 마음,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는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때, 힘듦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향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달라고 애굽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왜 부르짖지 않을까? 부르짖으면 될 것 같은데 왜 부르짖지 않을까? 여기에는 우리의 불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불러봐야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뭔가 효과가 있겠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외쳐봐야, 도와달라고 얘기해봐야 내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겠어? 이런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 나누면 나눌수록, 모든 성도님들과 이야기 나누면 나눌수록 문제가 없는 사람이 전혀 없더라고요. 늘 한 가지 이상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두 번째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너가 인정하고 나를 향해서 부르짖어야 된다.
이 태도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기 위한 삶의 태도 세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20절과 21절 말씀 가운데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너희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불순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이 불순종의 마음이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스승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승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또 이 스승을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해서 너희 눈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뒤에 보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라고 지침이 있을 때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가 있는가 봤더니 어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30장 10절 말씀이었는데요.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이 말씀 안에서 내가 거하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긍휼히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아침 예배가 됐던 주일 예배가 됐던 어떤 예배가 됐던 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곳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은혜와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삶의 태도가 필요한가?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간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 번째 삶의 태도는요, 이 우상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저와 저희 아이들은 토요일 날 이제 고향을 먼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혼자 제가 있었는데 저희 아내한테 전화가 오기를 오늘은 쓰레기 버리는 날이니까 아침 예배 가기 전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라. 그러나 비닐봉지 안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 남은 쓰레기들을 좀 채워서 버리고 가라라는 제 아내의 지시를 받고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이 쓰레기 봉지 안에 채우는 것들이 저희 아이들은 집에 없지만 저희 둘째 아이의 기저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저귀를 쓰레기 봉투에 다 넣고 채워서 이제 버리고 왔는데요. 저희 아이가 없다고 이 기저귀를 바라보면서 이 기저귀요, 우리 아이의 흔적인데 넌 참 소중하구나. 이 기저귀야, 너는 이 집에 남아있어라. 이럴 만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불결하고 더럽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상은 불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서 내가 소중해 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상은 불결한 것입니다. 불결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면서 너희는 나가라 라고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이 모든 것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상이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던지면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저귀는 버려야 됩니다. 불결한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들은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우상 금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금이 좀 아까운데요 라고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취미생활 이거 내가 너무나 많은 공을 들여서 지금까지 해온 것인데요 라고 아깝고 버리고 싶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상을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는 결단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크던 작던 비중이 높던 낮던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관계 안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주의를 쉽게 범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의를 범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제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물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나 하나님 부인한 적 없어요, 단지 오늘 좀 뭔가 바쁜 일이 있고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루 정도만 잠시 주의를 범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는 입장에서는 얘야, 너가 가장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고 예배하는데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에게 예배하는 것보다 더 앞서고 더 중요하게 더 급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 또한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단다라고 또 지적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면서 나가라라고 외치며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복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긍휼을 입기 위해서 이런 삶의 태도를 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또 이 이후에 있는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밥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수랑이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요,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받게 되면 삶에 어떠한 복이 임하게 되는가? 쉽게 얘기해서 농사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또 가축들도 잘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 하더라도요, 이 자연 환경,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거나 아니면 적절한 빛을, 그러니까 태양빛을 주지 아니하면 곡식은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곡식과 농작물과 가축들 가운데도 임해야 잘 자랄 수 있고 잘 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간 자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풍족한 여유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복을 풍요로움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삶 가운데 풍요로움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농사 잘 되게 할 것이고 가축 잘 먹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높은 언덕 25절을 보면 이 고산과 줄령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여기에 사실은 여러분 높은 산과 높은 언덕에는요 시냇물이 흐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계획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막혀있는 모든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광야에 길을 내어주실 것이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봤더니 이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충만한 빛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은 우리가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겠지, 은혜 주시겠지. 이 내용은 성경 전반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게 성경 말씀의 요약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애굽과 같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기 위해서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부터 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기 위해서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사모한 만큼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므로 모든 삶의 결과에 복받는 인생, 축복된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한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와 긍휼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진정한 도움은 나로부터 온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나를 기다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부르짖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말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말씀, 이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나의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고백과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진정한 도움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진정한 힘이 되어주시니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다리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다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승리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다는 우리가 믿고 나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애굽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께 모든 것을 간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회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진정한 삶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말씀 안에 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복을,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복이 우리의 가정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복이 우리의 교회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하니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일평생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아니한다면 이 긍휼과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온다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애굽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향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인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있고 삶의 길이 있는데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버지의 시선이 곧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곳마다 그것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며 말씀이 우리를 진정한 길과 생명과 우리의 진리가 됨을 고백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귀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복이 우리의 가정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이 복이 우리의 교회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경외하며 아버지를 신뢰하며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오가는 모든 발걸음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더욱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더욱더 기다리고 간구하고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